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추석 연휴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맞이하는 연휴로 많은 분들이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셨을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힘찬 소망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새벽 공기서부터 달라졌습니다.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오늘 보는 낮 공기도 많이 더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또 결실의 계절인 이때의 추석 명절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석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명절 연휴로 빠지기 때문에 온 전체가 함께 모여 연합 예배로 드려야겠다 결정을 하게 되어서 오늘 유튜브서도 시작되어서 작년 이렇게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제가 어디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장년들에게 주로 맞추긴 하지만 너무 어려운 설교를 하면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도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은 조금 쉽게 하려고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벌써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이런 얘기는 제발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벌써 마지막 날 이런 거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명절은요 추석이지만 기독교의 절기로 볼 때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요 성경에 나오는 고유 명절, 절기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청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전한 그 사람들이 신앙을 위해서 신대로 출발하여 많은 고생을 했죠. 1년 만에 얻은 그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그 절기, 그 기념을 계속적으로 이어갔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받아들이고 또 함께 그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만큼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를 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추석과 같은 절기를 찾아본다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신명기 16장에 나옵니다. 초막절은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 거둬들인 곡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과 또 성경의 초막절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우리는 명절을 보내야 합니까? 목사님이 명절 다 보냈는데요. 여러분 오늘은요 함께 모였기 때문에 명절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추석을 보내야겠습니까? 오늘 유치부터 작년 1일까지 함께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추석 명절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소산물을 얻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제 요단강 건너기 직전 사실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죠. 모세는 죽게 됩니다. 마지막 그의 고별 설교 3편이 모아진 것이 바로 신명기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고 40여 년을 광야에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또 특히 율법과 계명을 알려주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당부로 이것만큼은 잊지 마라. 이것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것만큼은 순종하라. 강조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부하는 말씀 중에 오늘 무엇이 나오죠? 초막절이 나옵니다. 초막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리고 오늘 26장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소산물을 얻었을 때에, 열매를 얻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26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곧 택하신 곳으로.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보다는 그 이후에 어쨌든 각자 가정에서 이제 곡식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 거뒀던 곡식은 사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다를 수 있지요. 그럼 각자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얻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그렇게 축제를 벌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얻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중요한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축을 주로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총리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 땅으로 옮겨가기 이전까지는 그들은 척박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베두인족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염소라든가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 풀을 찾아 또 물을 찾아 움직이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으로 인하여서 좋은 땅,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풀이 참 잘 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요셉도 그렇고요, 주로 했던 그 직업이 목축업이었으니까 목축업을 잘할 수 있는 좋은 땅을 총리였던 요셉은 그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고센 땅이었죠. 여러분, 고센 땅은요, 풀을 찾아 헤매이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천지가 다 풀입니다. 물이 가득합니다. 편하게 목축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고요. 고센 땅에서 길러졌던 소와 염소와 양과 이런 가축들은 애굽 전체적으로 이제 팔려나가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목축업의 지역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그들이 꿈에도 그리고 있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는 여러분 풍성한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넘치는 그런 풍족한 문화와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늘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가나안 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풍족한 곳, 그만큼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행복하게, 넉넉하게,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풍족하게 목적이 아니라 풍족한 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중요한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요, 사실 소산을 얻은 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가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9절 말씀 보실까요? 앞에 있는 내용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9절 특별히 보세요.
우리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각 가정마다 하라는 거예요. 다 모여 사는 게 아니라 각 가정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각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여러분 제사장한테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제사장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장에 나와서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시라고 맹세한 그 땅에 내가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얻은 열매입니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셨고 햇빛도 주셨고 또 열매도 허락하셨다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한 번민족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랑하는 그러한 집시와 같은 그런 민족을 어떻게 해요? 크고 강성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여서 얻은 열매와 가축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하고 기뻐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그렇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국 주제는 뭐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과 또 생계가, 모든 능력과 또 재능과 건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지의 소산도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날씨도 모든 것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절대 열매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근데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맞지만, 어떤 학생들은 제가 공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아서 주신 것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공부를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혹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특별한 머리가 없어서,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 없어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에 저는 받은 게 별로 없어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오늘 1절 말씀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기업으로 주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기업으로 주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것은 부여하다, 소유로 주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은 하나님이, 기업은, 또 가나안 땅은 전적으로 주신 땅, 주신 기업, 주신 능력,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얻게 되는 그런 기업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이 기업이라는 것은 뭐 중소기업, 대기업, 이 기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 차지하게 하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야라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뜻이, 단어는 용법을 보게 되면 단순 능동형으로 쓰여졌어요.
여성, 단수, 전묘가 붙여져서 함께 뜻을 이룹니다. 이것을 이 문법과 용법에 맞춰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차지하게 하실 일이 아니고 바로 이것은 차지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니고 차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충돌적으로 여러분 다른 얘기 같아요. 하나님이 기업은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근데 그 땅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맞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며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했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전쟁터에 들어갔습니다. 구경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말렉과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예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높이 들려질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전쟁 이기게 되고, 그리고 손이 내려갈 때 전쟁이 밀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전쟁도 나가지 않고 모세가 손 들고 그 자리에 죽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대항할 때에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함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하나님과 함께 이제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침묵으로 돌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에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공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멘이 안 나오는데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맡겨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은 사실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비전과 꿈을 주신 하나님은 그 비전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역사에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은 엄청난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삶의 은혜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보면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대한민국의 어떤 전쟁과 이 역사를 말하지만 이것을 왜 자주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워진 민족인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울한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지금은 전 세계에 잘 사는 나라, 여러분, 전 세계 무역 가운데 7대 무역 대국이 되었습니다. 땅의 크기는요 너무 작아요. 여러분, 사실 지구본에서요 우리나라 찾는 거 우리나라 쉽게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다른 사람들은 지구본에서 대한민국 찾으라 그러면, 코리아 찾으라 그러면 한참 찾다가 찾지도 못할 정도의 작은 나라가 사실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나마도 남과 북으로 쪼개져 가지고요 또 절반밖에 지금 남한 땅은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강국은요 주변에 다 있어요.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다 있습니다. 땅에 석유와 같은 지하자원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관광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해변이 에메랄드빛 같은 그런 그 바다가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일제치하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다 여러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민족의 자긍심을 잊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다시 세워지고 경제 강국이 된 나라,
여러분 일본이 왜 그럽니까? 근본적인 이유는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는 거 보면 두려운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고 그 토지의 소산물을 먹고 즐길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돌보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산물을 얻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라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농사 지었는데 열매를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왜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농사가 잘 되고 믿지 않는 사람 농사가 하나도 안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자연 만물의 동일한 법칙을 통해서 햇빛 커피를 동일하게 주십니다. 믿는 집에 밭은 비가 내리고 아닌 밭은 비가 안 내리고 이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속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산물을 먹고 내가 했노라, 내가 수고했노라 먹으면서 떵떵거리고 산다고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눈물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가위라고 부르는 이 8월의 대보름은 민족의 절기로, 이렇게 보니까 고조선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신라, 고려, 조선 시대에 여러분 이르러서 이제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전통 명절이라고 합니다. 풍년을 감사하면서 햅쌀로 술을 빚고 송편을 만들고 시루떡과 인절미를 그 떡을 치고 고향을 떠났던 이들이 고향에 찾아오 함께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례 지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조상들의 은덕으로 농사를 잘 짓게 되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노동은 많이 해봤지만 농사는 안 줘봤거든요. 그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어른들 말씀 중에요, 쌀 한 톨에는 88번의 수고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네, 저만 들었나 본데요. 네. 근데 이 쌀 밑자가 여러분 이렇게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면은 이런 얘기 들었어요. 88번. 그래서 한자로 이 8자, 10자, 또 8자가 합자가 돼가지고 이루어진 글씨가 바로 쌀 밑자다.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농부의 88번 정도의 그러한 손길이 닿아야만 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만큼의 수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수고가 많아야 쌀 한 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요, 밥 공기에 이 밥알 하나로 남겨놓으면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만큼 이 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는지 아냐, 저한테도 얼마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수고와 감사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들이 돌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변치 않는 그런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했지만 수고했지만 우리들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얻을 수 있는 환경과 우리의 건강과 또 깊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그래서 신명기서예요. 오늘 모세가 강조가 있는 것이, 너희가 소산을 얻으면 하나님께 먼저 가지고 나아가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에와는 다른 명절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명절만 되면요, 그 전날 이 오후서부터 밀리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고향으로 막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은 전에는 이제 가서 며칠씩 고향에 있다가 이제 되돌아오는데,
요즘엔 가서는 식사 끝나고 각자 또 이렇게 흩어지는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 전체가 뭐 강원도라든가 어디로 이제 여행을 가는 분도 계시고 해외로 나가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절을 맞이하면서 어디서 어떠한 시간을 보내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셨고 날씨와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해 주셨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돌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요 제사 지내던 그런 집안에 있었어요. 저희 증조 할머니서부터 신앙을 이어져 왔지만 저희 할아버지가요 그 끝끝내 제사를 지내시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예수님 믿고 주님 영접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온 집안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제사 안 지내겠다고 그렇게 막 구박을 당하고 막 나가 있으라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주일학교 때 배운 거 그 명절 전에는 꼭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같이 모여 손잡고 기도하면서 절대 우리가 제사 지내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라고 신신당부하셔갖고요 또 어린 마음에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나아가서 그렇게 절대 나는 핍박을 받아도 나는 제사 지내지 않고 난 절하지 않겠노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일가족이 다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거나 아직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와 소망 가운데 기필고 응답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명절에는 함께 나눌 때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10절 말씀 보세요.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신 물질과 거둔 소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레위인과 또 가족들과 나그네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즐거워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요. 가족들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얻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하게 조금 더 넉넉하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당시 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그네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객들은요 뭐 지금에 보면 여러분 집시와 같은 떠돌이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초막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내 집안의 종들까지도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혼자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점점 교회 공동체가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인 구원, 개인 복음, 또 개인적인 또 예배 뭐 강조하다 보니까 공동체에 대한 그런 마음을 잃어버려 가는 것도 아닐까라는 그런 염려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 개인적인 복음에 대한 영적,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또 친밀과 또 무릎 꿇고 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과 그 은혜로 함께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공동체 신앙입니다. 그 공동체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공동체 주시는 말씀과 비전을 함께 마음에 담고 누리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개인적인 하나님의 만남과 공동체 안에서의 만남이 함께 할 때에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좀 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즘 신사도 운동과 같은 여러분 신비주의와 예언 또 환상과 같은 그런 개인 신앙과 체험 위주의 어떤 잘못된 신앙들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어요. 내가 무언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 집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 신앙은요, 철저히 공동체 안에서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 신앙은요, 성경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인해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되돌아보고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명절,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감사의 신앙으로 경배함의 주업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찬양 부르기 전에 함께 좀 크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크게 따라서 선포하십니다.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조금 더 어깨를 펴시고 크게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또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찬양 주업에 드리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